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변론하게 된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갑론을박 논쟁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에 주님께서는 아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이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향해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문제조차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행하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극명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문제에 대처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선 인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사 가장 먼저 목격하신 장면은 정말로 어이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중간에 두고 어리석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라고 있었습니까?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좋은 길과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는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밤을 새워 토론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병든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토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드는 심리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아이 아버지의 교육적인 문제는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데 실패한 원인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분석하고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분석해도 아무리 따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없고 책임 추궁과 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만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당황하며 어리석은 논쟁을 일삼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 옳고 그르냐, 부모가 문제냐 아니면 무능한 제자들의 문제냐 따지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을 일삼는 이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제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문제 앞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앞에 논쟁하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
이 아버지의 믿음은 더 심각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차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님께 말하는 모습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의 병이 길었으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되지 않았으면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말하겠습니까? 아들의 형편도 절망적이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아들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도 실패했고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 된다는 믿음을 전제해 놓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감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암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감기나 암병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아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관점은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할 수 있다, 된다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배경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에 근거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아비로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겁니다. 용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보니까 결국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또 이 병은 귀신을 통해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다른 병은 다 되어도 이 병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 이성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성에 근거해서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만들어낸 신앙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틀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신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은 딱 그 크기 정도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원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양의 틀을 갖추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실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월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강력한 믿음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주님의 탁월한 믿음의 요구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무능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아비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 아이를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셔서 라고 고백한 이 아비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응답의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통로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각 마을로 내려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실제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제자들은 과거처럼 똑같이 소리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웃었겠죠. 땀을 뻘뻘 흘리며 예전에 쓰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보려 했지만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나 순서 절차가 아니라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 앞서 사람들과 논쟁하며 변론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논쟁하고 분석할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탁상 공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잔꾀만 붙들고 그것들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상황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인 분석을 해보려 하지만 원인을 찾든 못 찾든 그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현실로서 실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더럽고 악한 귀신과 병마와 인생의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 절망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인생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불행과 고통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하며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께만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성취해내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날마다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